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5면 어간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에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읽었던 3장 1절에서는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쓴다. 우리가 전통적인 견해를 따른다면 이 사도 베드로의 편지를 받은 이 수신인들이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와 이 편지를 받은 수신인들이 이렇게 동일한 사람들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 베드로 전서나 베드로 후서나 어떤 그 같은 강조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두 편지로 왜 썼는가? 사도 베드로가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 안에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체적인 베드로 전서와 후서의 이렇게 주제를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 신약 서신서의 모든 대부분의 신약 서신서의 핵심되는 내용이 그것이겠습니다만 너희가 이제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라라고 하는 그 명령으로 이렇게 우리가 한 구절로 축약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복음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하는가?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가? 2절에 보시면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신약과 구약의 선지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이들, 그리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들, 주님께서 세우신 12제자들과 그리고 또 사도 바울 같은 이들을 통하여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이 사도들이 예수에게서 받았고 또 그들의 삶으로 증언했던 이 내용을 너희가 힘써서 알아야 한다. 그러니 내가 이 편지를 써서 그 내용들을 너희 가운데 기억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 세상의 종말이 가까웠다, 아니 어쩌면 이 세상은 이미 그 운명이 끝났는지도 모르겠다.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셨으니 그 세상의 백성으로, 그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너희가 살아가거라 라고 지금 사도 베드로가 이 편지를 읽고 있는 수신자들과 그리고 2000년의 어떤 시간의 간극을 뛰어넘어 지금 오늘 21세기에 우리가 이 편지를 읽고 있는 우리에게 함께 권면하는 내용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2장에서도 언급했던 거짓 교사들, 참된 가르침, 사도들에게서 받은 가르침, 참된 주님의 가르침을 왜곡하는 사람들이 언제나 있을 것인데 특별히 말세가 되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죠. 마음껏 음행을 저지르고 마음껏 거짓을 행하면서 그것을 자랑스러워하고 그 행하는 사람들을 잘한다라고 일컫는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또 조롱할 거라는 거죠. 4절에 보시면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그러니까 이들이 어떤 그 거짓 가르침의 핵심이 뭐냐? 주님의 강림을 부정하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전서 그리고 베드로 후서 내내 살펴봤던 중요한 강조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고 또 그분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이 강조는 사실 신약 전체의 강조죠. 그런데 이것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정하는 사람들, 요한일서에도 보면 그런 표현들이 나오죠. 그리고 주님께서 곧 하나님이시고 주님께서 곧 진정한 사람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부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거짓 가르침의 핵심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이 오시지 않을 거다, 주님은 오시지 않았다, 주님은 우리와 상관이 없다, 우리는 그냥 이 세상 속에서 누리고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만끽하고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만들어내는 것이 그것이 궁극적인 것이고 그것이 다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너희는 그 가르침을 따르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여전히 동일하게 이렇게 주님이 언제 강림하시냐, 세상은 그대로 있는 거야 라고 조롱하는 자들이 넘치면 넘칠수록 그들이 있는 세상이 바로 말세요, 그들이 있는 세상이 바로 종말이 가까운 세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역설적으로 더 드러내주는 셈이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이러한 주장의 핵심은 만물은 동일하다, 그냥 이렇게 흘러가는 거다, 초월적인 개입자가 존재하지 않으신다, 그냥 인간이 이 땅에서 숨쉬며 만들어내는 게 전부다 라고 하는 이러한 가르침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들에게 도덕도 윤리도 그리고 어떠한 미래를 향한 기대나 소망도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냥 현재에 잘 먹고 잘 살고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 정도면 충분한 삶, 인간의 삶은 그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그 외에 종교니 신앙이니 라고 하는 것들은 그런 인간의 현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기 위한 하나의 수사에 불과하다, 하나의 담론에 불과하다, 하나의 제스처에 불과하다, 하나의 그냥 좋은 말, 좋은 형식에 불과하다. 서로 같이 이렇게 위로해주고, 사실이 그렇지 않은데 왜 우리 그 자매님들이 항상 서로 만날 때 하는 영혼 없는 인사 있죠? 오늘 화장이 굉장히 잘 먹은 것 같아, 오늘 굉장히 왜 이렇게 예뻐 보여 라고 하는 식의 그냥 우리 내세에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우리가 이렇게 어떤 사랑하는 이가 이 세상을 떠났을 때 그가 좋은 데로 갔을 거야, 그는 좋은 행동과 좋은 마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에게는 좋은 내세가 보장될 거야 라고 하는 식의 막연한 기대, 현재에 내가 어떤 불편한 감정을 느끼고 싶지 않기 때문에 가리는 어떤 기만, 이런 것들에 불과하다라고 여기는 삶의 태도가 바로 이러한 삶의 태도일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조금 더 이제 그 구체성이나 그 내용을 조금 이렇게 생략한다는 면은 있겠습니다만 자연주의라고도 그렇게 추상화시켜서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5절에서부터 이 사도 베드로는 그러한 세상의 가르침, 그러한 거짓 가르침과는 우리가 받은 가르침이 본질적으로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두드러지게 비교하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 성경에 의하면 우리가 받은 이 신앙,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전해받은 이 신앙에 의하면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고 이 세상은 하나님의 그러한 무궁한 영광과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드러나는 장이며, 그리고 타락한 인간이 만들어낸 실수를 하나님이 그 실수,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그것으로 이 세상을 망하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친히 인간이 되셔서 인간의 역사 속에, 인간의 문화 속에, 인간의 실존과 인간의 인생과 삶 속에 뛰어들어 오셔서 인간을 구원하시고 이 세상을 창조의 때 같이 회복하실 뿐만 아니라 더욱더 아름답고 온전한 형태로 완성시키시는 분, 바로 그 모든 것은 그분의 음성, 그분의 말씀에 달려 있느니라
라고 지금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연주의에 반하여 지금 계시를 사도 베드로는 그 자연주의를 이야기하는 사람들 앞에 이 계시를 앞세워서 그것을 철저하게 반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바로 계시의 완벽한 실체요, 구체적인 살과 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경험하고 함께 동거동락하고 또 그가 변화산에서 하나님의 어떤 주시는 영광으로 변모하셨던 것을 기억하는, 바로 그러한 그의 기억이 이러한 고백과 가르침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6절과 이 7절에 나오는 홍수와 이 심판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말씀의 능력으로 만드셨다, 그리고 이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이 세상을 종결시키시는 것 또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이다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8절에 이제 이렇게 이어지죠.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아라. 그래서 이제 성경에 나타나는 천년을 하루라고 계산을 하고 또 성경에 나타나는 하루를 천년이라고 계산하는 공식으로 이 구절을 사용하면 조금 곤란합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인간이 생각하는 시간의 범위보다 하나님은 시간 안에 속해 계시는 분이 아니라 시간의 창조주요, 시간을 초월하여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시간적인 개념이 하나님께는 적용될 수 없다. 시간도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하다라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절은 이렇게 이어지죠.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래서 이제 이미 사도 베드로 때부터 3절에 의하면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서 조롱한다. 마지막 때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조롱하는데 뭐라고 조롱하냐면 주님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은 헛것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이야기를 사도 베드로의 수신자들도 들었던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2000년이 흘렀습니다. 아니 그러면 사도 베드로의 이 얘기는 틀린 것입니까? 라고 그렇게 반론이 나오겠죠. 근데 사도 베드로가 생각하는 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 말세에 대한 개념, 세상의 끝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시간적 개념을 이렇게 초월해서 이제 그 초월이 완전히 분리됐다는 뜻이 아니라 넘어서서 그걸 제시하고 있는 개념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조금 더 좀 이렇게 공간적인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끝이란 뭐냐, 종말이란 뭐냐, 지금 성경적인 맥락에서 종말이란 우리가 지금 시간이 우리가 2시에 예배를 시작해서 3시 한 5분쯤 10분쯤 예배가 끝난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시간이 점점점 흘러서 3시 10분을 혹은 3시를 향해서 가까워질수록 종말이 가까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상식적인 일반적인 이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종말이란 뭐냐? 단지 어떤 시간의 끝이 아니라 완성의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목적의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완성과 목적은 누구에게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익숙하게 생각하는 이 시간과 공간, 함께 묶여 있는 것이죠. 이 시공은 이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완성하시는, 이 세계를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하여 우리는 종말이라 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완성이라.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목숨이 끊어지지 않고,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직접 경험하지 않는 때라도 우리는 언뜻 이 세상의 종말, 우리의 종말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입니까? 우리가 익숙한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주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주시는 감동과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그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지금 내 삶에 깊이 개입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나를 통해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면하여 설 때에 우리는 그때 종말의 시간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는 앞으로 장차 어느 시간에 어느 미래에 주님이 구체적인 현존을 가지고 재림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부정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올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지금도 오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님의 그 완성과 주님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드러내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직 주님께서는 말씀 한마디로 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물에서 땅이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 한마디로 그 땅이 다시 물로 돌아가게 하셨죠. 노아의 홍수 때에. 그리고 말씀으로 주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신데, 주님은 말씀으로 모든 이 세상, 저와 여러분이 보고 경험하는 모든 세상이 불에 살라지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모든 것은 주님의 말씀에 달려 있는데, 그 주님이 지금 왜 이 세상을 사르지 않으시는가? 그 주님이 왜 여전히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터, 우리가 살고 있는 경험하고 있는 이 시간, 이 환경, 이 우주를 왜 여전히 존속시키고 계시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가 방금 읽었던 것처럼 주님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회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언젠가 종말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완성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한계와 우리의 모든 죄악과 우리의 모든 그 패역함이 하나님 앞에 다루어지고 완성되어지는 시간이 올 텐데, 그 종말의 시간이 오기 전까지 이 시간은 한편으로는 인간들이 죄를 짓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또 한편으로는 주님께서 그 죄인인 인간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며 주님께서 택하신 이들을 향해 찾아가시며 각자의 삶의 경우 조선시대에, 고려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21세기에, 또 미래에 여러 다양한 삶의 다양한 군상들, 여러 인간들, 여러 인종들, 여러 다양한 실존들, 그 모든 경우에 하나님이 찾아가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구원을 베풀기 위해 하시는 바로 은혜의 시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간은 서로 다른 아주 상반된 두 시간이 함께 같이 겹쳐져 있는 시간이죠. 한편으로는 배반과 타락과 심판이 예견된 시간이요,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흘러넘치는 바로 그 역설적인 시간 속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간은 우리가 예견하거나 이 시간의 완성과 이 세계의 종말이 언제 올 것인가, 그것은 우리가 예측하거나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10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그러한 종말은 하나님께서 가지고 오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측을 하거나 우리가 만들어내거나 우리가 무언가 어떤 열심을 낸다고 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철저한 주권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하나님의 신비 속에 있는, 인간이 감히 헤아릴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완성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다. 그날은 언제 올지 모른다. 그러니 깨어있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강림의 긴박함, 예측할 수 없음, 그리고 그것을 벗어날 수 없음. 그렇죠? 이 우주 안에 있는, 우리가 우주 밖을 어떻게 우리가 나가겠습니까? 우리가 속한 이 시공간 밖을 어떻게 나가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종결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 그 하나님의 종결하심에, 그 심판에 벗어날 수 있는 존재는 없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이 무엇을 보여주는가?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주권을 다스리고 보여주고 다스리시는 주권을 보여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대목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위상과 영광이 창조하시는 이 하나님의 위상과 영광과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우주 만물의 이 세상의 심오함과
이 무한한 이 시간의 흐름과 그리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어떤 인생들의 일어남과 사라짐과 문명과 문화의 일어남과 사라짐을 우리가 보면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크기가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가라고 하는 이해에 도달하게 되는데, 그러한 이해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어떤 송영, 하나님을 향한 어떤 찬양, 하나님을 향한 어떤 경외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자,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시편 24편 말씀을 함께 같이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24편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 세계, 그리고 하나님이 그 창조 세계를 만드시고 그냥 너들끼리 알아서 하면 살아봐라 라고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이 창조 세계를 다스리시는 온전한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시입니다. 24장 1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들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에 하나님께 공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셀라. 자, 하나님은 이 모든 세계를 지으신 분이다. 이 모든 세계의 주인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모든 것 위에 인간들이 살게 하시고 그 모든 인간이 만들어내는 것, 누리는 것의 근거가 하나님께 있다. 그러니 너희는 그 하나님 앞에 거룩하여라 라고 3절에서부터 6절까지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거룩함을 맹세하고 그 하나님 앞에 서기로 경험한 그 한 실존에게 그리고 이런 명령이 주어집니다. 7절,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셀라. 주님께서 모든 걸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주님께서는 개선식을 하는 용감한 왕처럼, 용감한 장수처럼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며 통치하시며 그의 백성에게 승리를 허락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너희가 경험하며 그 주님을 높이어라 라고 지금 이 시편의 저자가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듯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어져야 합니다. 25장입니다. 25장 1절은 이렇게 이어지죠.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주님의 이 광대하심과 이 우주를 만드시고 역사하시고 능력이 충만하신 분이시라는 이 계시 앞에, 이 사실 앞에 요구하는 인간의 반응,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인간이 마땅히 그 앞에서 해야 되는 반응이 무엇입니까? 내 영혼이 주를 바라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주님께서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15절부터 보겠습니다. 25장 15절,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 끌어내소서.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 삶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내 삶은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완성을 향한 약속에 비하면 너무나 초라하고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사소하고 너무나 덧없고 너무나 허무한 것이 내 삶입니다. 그러니 이 내 삶을 주님 보아주시옵소서. 주님, 내 삶을 살펴주시옵소서. 나는 주를 보겠나이다. 21절, 내가 주를 바라보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라고 주 앞에 고백하는 이 시편 저자의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모든 걸 만드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내가 숨쉬고 있는 이 세상, 이 조건, 이 우주, 이 지구를 만드신 분이시고, 우리가 살고 태어나고 살고 자라고 우리가 사랑을 하고 우리가 자식을 낳고 우리가 호흡을 하고 늙어가는 이 시간의 주관자도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도 주님의 말씀 한마디면 모든 것이 사라져, 불에 사라져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그 주님이 나를 알게 하시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신다고 하시니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소서라고 하는 그 바라봄, 그 외침, 그것이 바로 우리의 것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아까 살펴봤던 베드로후서 3장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1절에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오늘 우리에게도 이 베드로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것이죠.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너희가 창조주를 알게 되었느냐. 너희가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었느냐. 그리하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느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여기도 바라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너희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야 한다. 그리고 너희는 사모해야 된다. 무슨 날을요? 우리의 완성이 도래할 그날을, 우리의 모든 것을 완벽하게 변화시키실, 완성시키실 주님의 그날을 너희는 사모하고 바라봐야 된다. 무엇을? 새하늘과 새 땅을. 거기에는 그분이 약속하신 대로 의가 있는 곳이다. 하나님의 의를 너희가 구하며 그것을 바라보며 사모하는 그 인생을 너희가 살아가야 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바라보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어떤 조건을 허락하시죠. 어떤 조건이냐면 시편 기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고통과 환난 속에서 말씀드렸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는 은혜의 시간이요, 하나님의 기다림의 시간이요, 축복의 시간이지만 한편으로 역설적으로 배신의 시간이요, 타락의 시간이요, 죄가 창궐하는 시간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원래 죄인이었고 이 세상에는 여전히 죄인이 많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 안에는 많은 죄의 영향력들이 잔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그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바라보게 하심으로 우리 안에 이루실 완성을 주님이 꿈꾸게 하시고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게 하시는 그 주님이 너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이 성경에서 내내 강조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지금 현재 펼쳐진 이 구체적인 삶의 조건이란 무엇일까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날을 사모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내 소원대로 내 삶을 인도해 주지 않으실까요? 왜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 환경과 이 나라와 이 공동체와 이 교회를 하나님 그렇게 인도해 주지 않으시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질까요? 왜 좋은 일보다는 원치 않는 일, 바라고 싶지 않은 일, 그런 일들이 내 삶에서 자꾸 일어나는 것 같고 의욕도 열정도 어떠한 열심도 다 사그라지고 회의와 어떤 냉소적인 마음과 무슨 좋은 일이 일어나겠어, 이게 다지 뭐,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거지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의 상태가 우리를 이렇게 강력하게 지배하게 되는 것일까요? 그러나 그것은 역설적으로 주님은 강림하시지 않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된 자들의 가르침에 굉장히 빠지기 쉬운 그러한 어떤 유혹에 취약한 상태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너희에게 강림하는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에게 임하는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가 나를 찾지도 않고 부르지도 않았을 때 너희의 아들로, 너희의 아이로 태어나서 너희가 나를 거부할 수 없게 만든 나는 너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다. 임마누엘. 그리고 나는 너와 함께하여 나와 성육신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이들이 주님을 바라보고 그 나를 사모하게 된 것처럼 나는 지금도 너희의 삶 가운데 함께하며 일하며 아버지가 그리고 내가 완성할 그 아름다운 날들을 내가 꿈꾸게 하고 바라보게 하는
나는 그런 하나님이다 라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요한계시록 1장 그 9절의 말씀으로 한번 좀 넘어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의 마지막에 대한 어떤 이 말씀들이 요한계시록에서는 굉장히 풍부하게 우리 가운데 이렇게 들려지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1장의 재미있는 건 이겁니다. 요한계시록의 재미있는 것은 1장 8절을 보시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나는 시간의 주관자다. 너희의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자다. 전에도 있었고 장차도 올 자고 전능한 자다. 나는 너희와 언제나 함께하는 자다. 이 세상은 내 거다. 너희의 모든 너희가 살고 있는 시공간 내가 만든 거다. 그런데 그러한 그 주님을 따르는 요한, 사도 요한의 처지는 어떻습니까? 9절입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음으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반모 섬은 유배지입니다. 그냥 편하게 그 남은 여생을 이렇게 편안하게 보낼 수 있는 어떤 그 실버타운 같은 곳이 아니었습니다. 거기 감옥 같은 곳이었습니다. 노동을 해야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했기 때문에 거기에 갇히게 된 겁니다. 비참한 인생의 말로를 보내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나는 너희 형제다. 이 편지를 받는 소아시아의 7교회를 비롯한 모든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주님께서 회집하신 모든 보편적인 교회의 형제의 한 일원으로 내가 여기 지금 서 있다. 그런데 나는 동시에 어떤 존재냐? 예수의 환난에 동참하는 자다. 예수의 나라에 동참하는 자다. 예수의 참음에 동참하는 자다. 예수의 고난과 예수의 환난과 예수의 참음과 예수의 십자가가 나와 함께하는 것이며 나는 거기에 동참하고 있으며, 그래서 나는 예수의 영광에 동참하는 자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너희 교회의 일원이다. 그 얘기 무슨 얘기입니까? 사도 요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교회의 일원들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종말시키시는 그 날에 이르기까지 모든 교회 일원들이 처한 상황이 바로 이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봅니다. 그러나 동시에 예수의 환난과 참음,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며 우리가 주의 백성이라는 사실 때문에 갇혀야 하고 환난을 겪어야 되고 고난을 겪어야 되고 오해를 겪어야 되고 조롱하는 소리를 듣는 것이 바로 우리의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일하신다. 이거 내내 복음서에서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수가 그러셨고 예수를 따르는 우리가 그렇게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 계시록의 조건은 영광과 환난이 같은 조건 속에 묶여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환난과 그리고 세상이 우리를 조롱하는 그 구체적인 내용들이 요한계시록 13장에 아주 실감나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을 한번 펴보실까요? 거기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영광을 내내 보고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4장과 5장에 걸쳐서 보지만, 그는 또한 이 세상의 권세가 사탄이 창궐하고 악의 능력이 창궐한 것을 또한 보는 사람입니다. 그는 나는 신앙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현실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좋아라고 하며 세상의 현실에 대해서는 눈을 감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 세상의 현실은 악이 지배하는 것이 현실이다를 철저하게 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13장 1절에 이런 표현이 나오죠.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하나님이 만드신 어떤 그 이 창조 세계 안에, 여기서 이제 물이라고 하는 것은, 바다라고 하는 것은 악의 10년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권능을 참칭하며 하나님의 자리를 참칭하는 세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세력의 권세는 너무나 강해서 머리가 7이고 뿔에 10왕관이 있다. 뿔이 10이다. 무슨 뜻입니까? 강력한 권세를 지니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머리의 특징이 뭡니까? 그 머리에 신성모독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참남되게 부르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 이름들이 적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2절 이하로 놓고 보면 어떤 짐승으로 표현될 만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세상이 이렇게 강력합니다. 그것은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때에 그 봤던 환상을 봤던 그 시절부터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이 세상이 종결될 때까지 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조롱할 겁니다. 주님의 강림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정말 일하시느냐? 이 세상이 보이는 게 전부다. 이 세상이 갖고 있는 능력이 전부다. 그게 궁극적인 것이다. 예, 세상은 그렇게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할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어떻게 우리를 공격하는가? 6절입니다.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하나님을 비방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교회도,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의 일원들도 공격할 거라는 겁니다.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게 될 거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할 겁니다. 많은 이들이 경배하고 높이고 이 세상의 실질적인 권력이 바로 이 짐승에게 있다라고 하는, 이 용이 권세를 준 이 짐승에게 있다라고 하는 그것이 상식처럼 여겨지는 시대를 살게 될 것입니다. 10절 말씀은 더욱더 우리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죠.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예, 우리는 사로잡혀 갈 것입니다.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예, 우리는 칼에 의하여 죽을 것입니다. 그런데 봐라,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에 있다. 이러한 상황이 아니면 인내라고 하는 열매, 믿음이라고 하는 열매,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만들어내고자 하시는 주님을 바라봄이라고 하는 그 중요한 신앙의 자태가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만들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하여 이것을 허용하신다. 자, 용이 짐승을 2마리를 부려요. 짐승이니까 2마리라고 하는 게 맞겠죠. 그리고 또 하나의 짐승을 용이 부리는데, 이 짐승은 철저하게 기적을 행하면서 인간의 경제권을, 인간의 목줄을 죄는 바로 그러한 짐승이다라고 하죠. 그리고 표를 주어서 그 표가 없으면 어떤 매매도 할 수 없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는 조건으로 몰아붙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수를 세보면 몇이라는 거예요. 18절 한번 볼까요?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완전함을 상징하는 숫자는 성경에서 7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함에 못 미치고 6.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창조의 영광과 능력에 못 미치고 6. 하나님의 그 섭리와 성실하심과 이 역사를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못 미쳐도 한참 못 미친다. 6. 못 미치고 못 미치고 못 미친다. 666입니다. 그 숫자 자체가 어떤 신비한 주술적인 능력이 있어서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숫자가 아니라, 이 세상이 떠드는 것을 봐라, 이 세상이 자기들이 잘났다고 행사하는 권세를 봐라, 하나님의 그 영원하심과 하나님의 그 창조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과 하나님이 강림하시면, 하나님이 임하시면 그 하나님이 임하시는 불길에 흔적도 없이 사라질 들풀에 불과하느니라. 못 미치고 못 미치고 못 미친다, 그런 뜻입니다. 그걸 아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14장 1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계속 보지요, 계속 보죠.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14만 4천은 실질적으로 14만 4천 안에 들어야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숫자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신약의 12지파, 구약의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곱하면 144죠. 그리고 거기다 그 천이라는 그 숫자를 이제 붙여서 완전함을 드러내는 숫자인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이 모으신 모든 순전한 교회의 일원들, 그들은 뭘 하는 사람들인가? 이 세상의 악이, 짐승이, 용이 창궐하여 자신들의 어떤 능력과 역사를 마음껏 드러내며 자신들이 모든 걸 가진 존재인 것처럼 그렇게 하며 자신들의 어떤 리듬에 맞춰서 누구든지 살 것을 강요하고 요구하는 현실인데, 시온산에 함께 서서
어린 양에게 참된 주권이 있고 역사의 완성의 권한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들. 어떤 노래입니까? 구원하심이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구원하심이 하나님과 그의 어린 양에게만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온전한 제사장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온전히 말씀해 주시는 선지자시고, 우리의 구주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역할, 그 주님의 성육신의 자치를 쫓아 우리도 이 땅에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왕으로 이 땅을 살기 원하나, 구약의 왕, 제사장, 선지자가 실패하였고 모두가 성공한 적이 없듯이 우리 또한 우리의 자리에서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그 실패의 자리에서, 구약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역사가, 이 두꺼운 책이, 그 왕, 제사장, 선지자가 실패한 그 자리에서 우리의 실패를 우리가 확인하며 우리에게 필요한, 우리에게는 온전한 왕, 온전한 제사장, 온전한 선지자가 필요합니다라고 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했듯이, 오늘 우리는 또 무엇을 대망하는 자입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능력을 따라 우리가 이 땅에서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주의 나라를 확장하는 자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지만, 주여 우리는 날마다 넘어집니다. 주여 우리는 날마다 실수합니다. 주여 우리는 날마다 실패합니다. 주여 우리는 환난과 고난과 역경과, 그리고 그것 안에서 참아야 되는 현실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믿음의 성도들이 히브리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대망했던 그 대망, 소망했던 그 소망, 꿈꿨던 그 비전, 그것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주님, 우리에게 강림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실패한 자리, 우리가 완성을 이룰 수 없는 자리,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 우리는 서로 원망하고 실패하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 자리, 감당할 수 없는 그 자리에 주께서 강림하옵소서, 주께서 완성을 이루어 주옵소서 라고 하는 주님을 향한 소원을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만들어낼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새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세상은 부를 수 없는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노래, 하나님을 향한 기대의 노래. 내 영혼아, 하나님의 나를 사모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바라보라. 때로는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구체적인 현존으로 우리가 교회로 모여서 함께 같이 교제하고 말씀을 듣고 나누지만, 그 자리에서도 우리는 완벽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날마다 절감합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우리는 노래할 수 있습니다. 내 영혼아, 주님을 바라보라. 이 세상은 완전하지 못하고 완전하지 못하도다.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에 내 마음을 두지 않겠노라. 나는 영원하신 시간과 공간의 창조주시오, 우리 영혼의 창조주시오,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완성하게 하시고 아름답게 하시는 우리 구주를 바라보겠노라 라고 하는 그 새로운 노래를 부르라고, 그리고 함께 모여 합창하며 화음을 만들어내라고 주님이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니 함께 새하늘과 새 땅, 그의 약속대로 의의가 있는 곳을 바라보는, 그리고 그날을, 완성의 그날을 사모하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이 말씀을 들어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께서 창세전에, 만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인류의 그 수많은 그 긴 역사와 그 많은 일들을 통하여 형성된 이 풍성한 배경 위에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구원을 이루시고 예수를 알게 하시고, 또 우리의 종말에, 우리의 미래에 비전과 소망이 있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아는 자답게 이 세상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강림하셨고 주님이 강림하실 것임을 우리가 믿으며 살아가는 그 백성의 멋과 자신감과 늠름함이 풍성하게 드러나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